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기독교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닐까, 이런 제목으로 했고요.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16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오늘 주제에 맞춰서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교회 역사들이 과정이 다 그랬지만, 우리가 자꾸 그 복음 자체의 중요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그 복음이 바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복음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뭔가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 있다든지, 그죠? 그래서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옆으로 제껴놓고,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정말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 유대인과 그죠? 그리스인, 여기서 그리스인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대체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했을 때,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 당시에 유대인을 뺀 나머지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인, 이방인들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개척하고 세워가고 있는 교회에게 이 복음이 그들의 각각의 관점에서 왜 이들은 복음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왜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뭔가 불편해하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 중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 전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은 그 문장 그대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인류 역사에 드러난 순서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먼저 유대인에게서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 이방인에게로 전파됐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 드러난 순서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먼저 유대인을 찾아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어떤 순서나, 아니면 유대인과 그리스인, 이방인에게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이 땅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상 어디선가 복음은 시작돼야 되고, 그 복음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드러난 역사가, 드러나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달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역사에서는 가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유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죽으셨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유럽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겠죠.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거기서부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드러나는 역사를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능력과 방법과 제시되는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거기에 어떤 차별도 있지 않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방법이나 드러나는 현상이나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나 차별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리스인이라고 차별이 없다.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인이 되어져서 구속함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 그죠? 다시 말해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던, 그죠?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남자라고 해서 뭔가 더 유리하거나 여자라고 해서 더 유리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는 방법, 복음이 드러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하나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구원을 받았더니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동일하게 남자가 된다거나 동일하게 여자가 된다거나 이것이 하나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있다라는 것은 남자가 구원을 받아도 이 현재의 육신을 갖고 있는 남자의 성격은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동일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자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자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 하나 되어졌다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육체적 특성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그죠? 이방인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의 특성이 사라지거나 뭐 그리스인의 특성이 사라져서 뭐 둘 다가 똑같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더라도 육체적인 특성은 유대인인 특성, 우리가 이방인인 특성 이 자체를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졌고 한 성령 안에 침례를 받았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 동일하게 똑같이 찍어내는 형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륜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먼저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왕국에 대한 어떤 개념을 그들에게 먼저 제시하셔서 왕국에 대한 개념들을 그들이 먼저 알게 했었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또 복음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시작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서 시작되고 있는 과정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 1장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방인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초점이나 그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약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유대인 중심이었죠. 근데 이런 유대인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 주는 유익,
복음이 주는 모든 특혜들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 유익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는 순서는 유대인에게서부터 물리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복음이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모든 효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 이방인도 동일하게 그 일에 차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유대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관해서 갖고 있었던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이 전달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이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 죄를 다 지불하시고, 그죠? 지옥에 갔다가 나오셔서 죽음과 그 사망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던 이 기쁜 소식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졌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해졌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네들은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에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우월한 민족을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거의 뭐 짐승과 같다. 이런 식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특별하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도 안 특별하다. 너희나 이방이나 동일한 자격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 했는데, 복음의 개념이 전달되면서 너희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어떠한 특혜도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너희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한 것이죠. 이들은 자기네들의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갖고 있었고 그 전에 성막을 갖고 있어서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자부심을 느꼈던 막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기억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죠? 자기네들은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고백하고 해결하고 희생물도 드리고 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제사장 제도라는 게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너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다 구원받으면 다 제사장이 된다 그러고, 누구나 다 무릎 꿇으면 그 순간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부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부심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에게 율법도 받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하나의 성막을 짓는 방법 등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광야 생활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특별하다. 너희들은 아주 특이한 민족이다. 이러면서 계속 너희들은 특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특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말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성령님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이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자신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상황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시간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자기네 특별했던 모든 자부심을 내려놔야 되는 과정에서 복음에 대해서 무진장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과연 그러면 뭐죠? 네, 그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하고 11장에 보게 되면 10장, 11장은 일단 가지 마세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10장에서 1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10장, 11장에 이렇게 연속돼서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그 동일한 내용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장면을 2장에 거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의 내용이 진행되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고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이방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온갖 구약 시대에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먹으라고 반복을 하죠. 이 환상이 끝난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동일한 복음을 고넬료에게도 전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들에게 자기네들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던 그 구원받는 장면과 동일한 현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구원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확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11장에 가서 11장 5절에 베드로가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갑자기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더래.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아니야, 네가 정말 들었어? 진짜 들었다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 소문들이 퍼지면서 이게 진짜야? 가짜야? 누가 만들어낸 소문이 아니야? 막 이런 상황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소문이 막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란스럽죠, 그죠? 이 내용을 정말 무언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회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을 10장과 11장 두 번 이미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경륜 속에서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자 두 번 반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 소문이 퍼지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15장 6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항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과 신약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도들과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각 교회를 지역교회 장로들에게 맡겼겠죠. 담임 목사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담임 목사들을 부른 거예요. 대표 담임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토론하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신앙 좋구나, 너 일로 와봐, 우리 같이 얘기하자,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질서에 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 이 교회 싫어, 내 신앙이 훨씬 더 뛰어나, 저 목사보다 내가 더 뛰어나, 그러니까 난 교회에 안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거는
지나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될 의무와 몫이 남겨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든지 최대한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개별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7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아예 회의를 열은 거예요. 회의를 열어서 내가 이야기한 것들이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 장로이기도 하셨죠. 베드로 장로가 일어나서 한번 진짜 그 당시 일어났던 일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해서 정말 그랬다. 내가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확증해서 교리를 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진장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들을 놓아야 되는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그런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방인들은 복음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을까? 복음에 관해서 이방인들이 그럼 불편하게 이 올바른 기독교적 성경관, 기독교적 교회관 이런 것들이 왜 이방인들을 불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고 첫 번째, 기독교라는 것을 기존 유대 종교의 한 아류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무슨 뭐 혐오감 이런 것들은 별로 제가 이렇게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인들이 유대인들에 관한 굉장히 혐오감이 컸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자기네 왕을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멸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만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집안 싸움 하다가 서로 어떻게 안 돼서 그냥 분파되어 온 하나의 또 다른 유대교 아닌가? 유대교의 아류 아닌가? 그죠?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 제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유대인들이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유대인들이 또 다르게 만든 어떠한 유대교의 아류 아닌가? 그런 아류 종교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후에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확장하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완벽하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그 혐오받는 사람들, 세계인들이 경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우리가 믿는 것 같다. 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에게 더 씌워지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견 때문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혐오감,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은 별로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건 기독교 그러면 왜 서양 종교 믿느냐 이런 정도의, 그죠?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만든 우리 국내에 좋은 종교가 있는데 왜 수입해 놓은 종교를 믿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우리가 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서양 종교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아시아 쪽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관해서 약간 불편해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느냐.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니 이런 어떤 세계적 통찰이 있을 수 있겠다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창시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삶을 보니까 태어난 것도 출신이 미천하고, 그죠? 무슨 뭐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처럼 뭐 왕궁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뭐 그냥 어떻게 막 태어날 자리도 없어가지고 뭐 가난한 집안에다가 목수 집안에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뭐 구유 짐승이의 먹이통, 여물통 같은데 아기가 태어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뭔가 죽을 때도 보니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뭔가 이 종교를 창시한 이들이 맹신하고 있는 그 종교의 주체자를 보니까 출신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죽는 과정도 그렇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죠? 뭔가 초라해 버리고, 내가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신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영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라다닙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니터 화면에서 막 조명받고 막 그렇게 막 희한하고 유명한 TV에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뭐 인지도가 높아가 있는 강사, 뭐 아니면 연예인들, 뭐 BTS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히어로, 요즘에 이제 뭐 저 마블 시리즈를 해가지고 히어로 우리가 저 어렸을 때는 뭐 슈퍼맨, 원더우먼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히어로들이 영화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과거에는 뭐 홍길동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죠.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진장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뭐 하여튼간 구유에서 태어나고 뭐 목수 집안에다가 죽을 때 보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강도들과 같이 죽고, 죽으러 가는 장면을 보니 막 채찍도 맞고 조롱도 받고 누군가 그 얼굴에 침도 뱉고 창을 갖고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막 그냥 모든 죄인 최악의 상황에서 돌아가시죠, 그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과연 이들을 내가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것인가? 이런 사람을 내가 주로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정적이고 뭔가 난 설득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사람들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초라하게 그의 삶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특별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히어로들을 좋아하는 건 막 우주에서 지구를 공격하는 사람들, 악당들을 막 물리치죠. 그래서 우리가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무찌른 대상은 뭘까요? 예수님은 뭘 무찌르셨을까요?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들을 물리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죄의 문제를, 그죠?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무찔러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슈퍼맨이 막 어떤 뭐 헐크가 막 외계인의 침공을 다 막아내서 여러분들이 신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치다가 지옥에 갈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건져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다가 그들의 마케팅에 놀아나다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쓰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진시황도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사망을 해결해 주신 진정한 히어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순간 그분은 외계인을 무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음, 지옥, 사망을 통해서 지옥에 갔다가 나오시면서 걔네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까 봐 어떻게 하셨어요? 열쇠 내놔. 열쇠까지 다 뺏어갖고 오셨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받은 영원한 생명에 어떠한 훼손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히어로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지만 그 가치를 정말 내 안에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몫이라.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 세 번째, 기독교의 앞선 사역자들을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믿는 일이 좀 비리비리하고 좀 가난하고 뭔가 초라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주제를 던지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부합하진 않죠. 그죠? 원래 이런 대형 교회들이 와서 부의 상징인 것처럼 기독교가 목사들, 교회가 막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막 땅을 소유하고 그죠? 건물들을 화려하게 짓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사실 기독교는 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였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 속에서 물질에 만능키고 물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면서 교회가 점점 그들의 니드, 요구를 맞춰가면서 자꾸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쳐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은 달콤한 사탕들을 제시하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다른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 바울이 다녔던 도시들은 어떤 도시냐면 바빌론 문화가 융성했던 그 문화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 문화가 들어와 있고 로마 문화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세상으로 봤을 때는 물질적인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가는 거 이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들 로마나 이런 데 가면 막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보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도시들.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화려한 도시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은 사실상 자기 자신은 사실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 스스로의 입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씩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었다. 그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초라하고 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하다 가셨고 바울은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다가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 선교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바울처럼 나에겐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나눠줄 선진 의료 혜택도 가져가야 되고 먹을 것도 좀 가져가야 되고 그들에게 나눠야 될 의복도 좀 가져가야 되고 재물도 좀 가져가야 되고 그들에게 무언가 돈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아마 더 앞서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들고 가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뭐 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냥 의료 혜택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뭐 옷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선진 문물의 우월성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죠? 그들에게 복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물질의 달콤함이 얼마나 의료 정말 좋지? 좋은 옷 입으니까 좋지? 내가 좋은 건물 지어주니까 좋지?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질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점점 물질의 맛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더 쌀을 달라. 그죠? 좋은 옷 좀 더 갖다 줄 수 없느냐? 그죠? 의료 혜택 좀 더 갖다 주면 안 되겠냐?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정말 오늘날 말고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태엽을 감아서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의 과거, 우리 피 흘린 뭐 발자취,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선교사들은 사실 타국에 갈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갔냐? 자신이 내어놓을 목숨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죠? 그들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아파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병들고 아파 죽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르쳐 주었지, 그들에게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면서 좋은 옷 입다가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립니다. 풍토병에 걸리면 그들은 더 아파하다가도 그들이 선교사들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이 이 죽음이 자신의 복음을 능력을 권한을 훼손할 수 없음을 입증해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죽음 앞에서 처연할 수 있었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모든 화평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더 아프다가 죽더라도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지,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편하게 살다가 그들의 물질의 행복을 느끼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대로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과거의 선교사들은 설령 자기네들이 창에 찔려 죽고, 그죠?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죽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놓지 않을 만큼 그들의 믿음은 담대했고, 그들은 정말 무엇에 권능이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국가에서 잡아 죽여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창을 목에다 갖다 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가서 이방인들에게 떡을 주고 옷을 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하면서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권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과 물질을 동시에 주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해하고 물질이 주는 쾌감을 빠르게 이해하지만 습득하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보다, 영양제 한 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들은 금방 합니다. 그죠? 엄마 아버지가 무엇인가 때릴 때도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이들은 금방 파악합니다. 아이들은요, 정말 진심으로 예쁘다고 얘기하는 모습에 반응하는 것과 그냥 남의 집 아이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었고 아이 예쁘다 했을 때 가식적으로 웃는 거 아이들은 다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전하는 사람을 행동을 보니까 별로 안 믿어. 그리고 무슨 뭘 줘야지만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러면 그들은 점점 저 사람은 말은 저렇지만 실제로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양제 한 통, 주사 한 방,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에도 권능이 있다고 믿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권능이 있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우리는 부와 관련된 약속을 해주신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번 돈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과장하고 사기도 좀 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보내게 만들었다거나,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로 무엇을 응답하셨다 이런 걸 입장하시려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거기에 어떤 이론 한 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좌 이체된 걸 입증해 보여주신다면 그 말이 입증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수고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노동의 대가로 돈을 붙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직접 나에게 돈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거나 내가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신약교회에 약속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거나 물질의 권능에 기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자꾸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해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니까 이방인들은 참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들고 가서 외친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찾게 되면 그 회개를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결국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많고 나같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은 로마로 끌려갈 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쇠사슬에 끌려가죠. 그들은 로마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궁궐도 보고 콜로세움 경기장도 보고 그들의 부유함도 보고 거대한 조형물들도 보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너희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어때요? 쇠고랑 차고 있고 별 볼 일도 없고, 지금 여기 로마 땅인데 무슨 유대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같지 않은 존재가 저기서 막 멍멍멍멍 짖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들릴 거예요. 그죠? 자기네들은 지금 귀족이고 궁궐에 있고 콜로세움도 세워놓고 막 어마어마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전한 건 너 죄인이다, 너희는 나보다 못해, 너 죽으면 지옥 가, 이 얘기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권능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 주머니에 지금 10원 한 장짜리 자기가 무슨 뇌물을 쓸 수 있는 돈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비교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뭐 엄청난 대형 뭐 값비싼 선교 버스가 있다라든지 누가 후원해주는 돈이나 나눠줄 수 있는 뭐 옷이나 이런 걸 후원해준다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식량을 후원해주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누구에게 나눠줄 영양제 한 통도 없고 비타민C 한 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쇠고랑 차고 그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들 앞에 서서 한 건 뭐냐면 너희들 죄인이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대의 선교의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맨몸으로 가세? 그죠? 모두 좀 가져가야지. 근데 과거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만을 신뢰하고 거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는 것이 무슨 교회 건물을 지어줬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로서 질서 있게 세워줬다는 이야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만이 당신들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고 죄를 지울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그죠? 의로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상식으로 이해하지 않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에도 세워지고 필립보에도 세워지고 에베소에도 세워지고 그들에게 돈을 나눠 주어서 의료 혜택을 주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만들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성령님의 권능만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금을 주거나 은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면 모두 지옥에 간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름대로 자기들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나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너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너 여전히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뭐야?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온 종교가 있고 우리 조상들이 잘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국가도 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네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서 반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오지를 가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 오고 믿어왔던 뭐 나무 신도 있을 수 있고 바위 신도 있을 수 있고 뭐 자기네 믿는 신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들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모든 길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겠죠. 아니 그럼 당신 생각에는 그럼 예수 아니면 다 지옥 가겠네? 담대하게? 예, 맞습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착각하겠죠.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뻔하겠죠. 참 정말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답답하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렇게 편협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가치관은 불교든 이슬람교든 무슨 어떤 교회든 막 7, 8명 우리 모든 종교가 손을 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됩시다. We are the world.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가 하나야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우리들의 높은 수준의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생각 다 틀렸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틀렸어. 다 내려놔야 돼. 예수님만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선포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6번째, 자신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종교적 신념, 종교적 노력, 자부심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뭔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육신을 가지고 내가 잘 통제하면 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무언가 잘 보일 수 있다. 내가 우리의 신이 원하는 일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고행도 하고 면벽 수련도 하고 뭐 108배도 해가면서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막 찬물에 담그고 막 그냥 막 주문을 외우고 막 해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억제시키고 해가면서 뭔가 자기가 노력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고 자기네 신들에게 무언가 선택받을 수 있고 신을 만족시키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복음이 딱 와서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들이 다 안 되고 예수님이 값없이 공짜로 준다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뭘 그냥 거저 준다고? 구원이 그냥 공짜로 다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뭔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너는 자꾸 하면 다 문제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이후에 무언가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이 혼란스러운 거. 자기네 신념들을 깡그리 무시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들은 자기네들의 높은 수준 의식을 갖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자기 노력을 막 합니다.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편하게 잠도 안 잘 거야. 나는 좋은 음식도 안 먹을 거야. 나는 막 무릎으로 켜서 저 앞에 있는 십자가까지 걸어갈 거야. 뭔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놨어.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자신을 불편하게, 왜? 자신의 존재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죠? 7번째, 복음에는 뭔가 화려한 신전이나 막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뭔가 관능적인 의식, 막 이러면 사람들이 손도 올렸다 내렸다 막 향도 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사제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불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촛불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고 눈에 뭔가 보여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무언가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가면 어떻게 해요? 사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손에 잡을 수 있는 형상들이 있다거나, 그죠? 마리아 상이 있다거나, 십자가 상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불교 같은 데 가면 입구에 4대 천왕 같은 게 눈이 이만해가지고 쳐다보죠. 그래서 거기를 딱 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엄마 기죽어. 이제 뭔가 경건해져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야 종교 맛이 좀 나네. 좀 이런 게 있어야지. 근데 교회 딱 들어왔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만 놓여 있고 성경책 하나 놓여 있고 찬송가 책 놓여 있고 앞에 강대상에서 그냥 설교하는 사람 하나 딱 있고 끝이야. 벽에 뱀도 그려져 있고 뱀에 지옥불도 벽에 지옥불도 그려져 있고 이제 여기에 금으로 만든 형상도 있어야 되고 이래 딱 들어오면 이거 종교시설 같아 이래야 되는데 교회 딱 들어오니까 이거 재미없어. 밍숭맹숭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림들이 그래야지 여기 영험하구나. 여기 있으면 내 멘탈이 들여다보고 저 앞에 있는 목사나 교주가 나의 마음을 뚫어보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을 변화시킬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성도 간의 서로 공동체를 통한 사랑의 나눔과 이런 거 만들고 이게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뭔가 종교적인 감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8번째,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대통령도 형제고 영부인도 자매님이고, 그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가리키고, 그죠? 이 세상은 하도 남자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여자들을 학대하고 여자들의 어떤 착취 대상으로 생각해서 여자들을 노예처럼 생각하다가 그런 것들을 평등의식을 가르쳐 주려고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들이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엄청나게 매체 비용을 쓰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한 남자가 구원을 받더니 성경책을 읽었더니 자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별로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냥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종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지역 감정도 없고 어떤 신분의 높낮이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언어를 흐트렀더니 그들을 흐트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들은 인간의 악한 생각들 때문에 인종을 구별하고 땅을 사는 경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해. 저 민족은 하등해. 우리의 언어가 더 뛰어나. 그래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각자가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하면서 열등한 민족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들 사이에 화평이 존재하게 되고 흑인과 백인이
한 상에 못 앉았는데 교회 와서는 같이 앉아 있고, 양반과 쌍놈이 옛날에는 한 자리에서 밥도 못 먹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죠?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노예였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기독교는 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한 민족의 나름대로의 민족의 특성이라든지 언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됩시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복음의 관점에서 과연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면 왜 기독교 올바른 그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현재 교회의 문제점 무엇인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교회는 기독교의 근본 원천을 말씀에 근거한 복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네임 브랜드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보다는 어떤 교황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종교의 처음에 초대 교황은 베드로야. 그래서 나는 이 베드로가 시작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는 훨씬 우월해. 이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 사역에 정확하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것들, 브랜드 마케팅, 네임 브랜드 마케팅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창시자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러면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사도적 어떤 계승을 한 교회야.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야. 다른 교회들은 정통이 아니야. 그래서 뭔가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교회의 우월성, 그래서 유대인의 그 베드로의 어떤 시작을 통해서 우월성을 낸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정확하게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자꾸 주장하면서 복음의 중요성이 퇴색하게 만들고 주변의 다른 것들을 강조함으로 자꾸 복음의 중요성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전통에 매몰되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조차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미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갔다는 사실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산타 할아버지라든지 크리스마스 가까웠죠. 그래서 뭔가 크리스마스 캐롤, 그죠? 크리스마스 트리, 뭔가 선물을 받는 날 이렇게 해가면서 뭔가 예수님의 초라하고 미천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모든 혜택들을 다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수염이 뽑히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고난의 흔적들을 전부 다 지우고 전부 다 화려하고 뭔가 예쁜 그림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을 자꾸 가리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치 우리가 연인들이 성탄절 이브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명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음악회 공연이나 가는 날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파티를 보고 음악회를 즐기고 이런 공연 보러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자꾸 더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들의 중요성들을 퇴색시키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교회는 부와 번영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죠? 일요일 날 교회를 안 하고 사업을 멈췄더니 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그죠? 뭔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간증책을 써가지고 뭐 저는 이렇게 신앙적인 생활했더니 조그만 사업을 어떻게 창업했는데 며칠 날 몇 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책을 서점에 뿌려가지고 이래 돈 벌고 책 팔아서 돈 벌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은 사람이래야 돼, 그죠? 뭐 장로 한번 되려고 하면 기본 판 내놓고 시작하는 게 뭐 지금은 더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도 보면 한 기본 한 5천만 원은 돼야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게 제목만 보다가 유치해서 안 봤는데 어느 교회는 목사님한테 요즘은 500만 원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500만 원의 목사님에게 축도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이게 재정적으로 뭔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부와 연결돼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강조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이 아닌 것에 초점을 두는 일들을 교회가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뭔가 실질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없애고 얘네들이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서 이상하게 변형된 기독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번째는 현대교회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가르쳐서 그 정도 죄는 괜찮아. 그 정도 죄는 괜찮아. 우리 다 함께 가야지. 우리 뭐 다 같이 하나님 믿으면 다 괜찮아져. 교회만 나오면 돼. 이러면서 교회 형성 성도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과할 수 있는 넓은 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현대 기독교 하나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뭔가 죄들을 포용하는 것이 너그러운 것 같이 얘기하고 그 정도 죄를 굳이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쪼잔해 보이게 만들어서 자꾸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못 살고 우리가 자꾸 불행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할 줄 몰라서 그렇다고 가르쳐요. 그죠? 기독교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교회에서는 자꾸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면서 자꾸 교회라는 정확한 복음의 건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퇴색시키고 자기네들이 성경에 약속되지 않은 이상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와 교회의 숫자만 늘릴 수 있다면 교회라는 이름도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선교단체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신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교회 말고 다른 단체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고 더 많고 더 많은 인원들을 늘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사업도 제시하고 우리 교회 다니면 뭐 돈도 벌 수 있어. 그래서 뭐 물건도 팔게 만들고 뭐 학위도 주고 뭐 그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장로님들도 막 이제 막 청년들에게 막 피자 사주고 뭐 복음 전하는 건 뒤쪽에 일단 사람들이 꼬여야 돼. 그냥 미끼 열심히 던져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막 피자 주고 뭐 하면서 너희들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랑받고 자라세요 하면서 복음은 저리로 가고 사람들 청년만 열심히 모으는 거죠. 교회 성장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린 복음이 전부인데, 그죠? 구원받을 때도 전부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약속은 복음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복음을 자꾸 퇴색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셔서 했는데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는 죄도 용서할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자꾸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대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건축물에 관능미를 느끼고 그것에 소속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저도 사실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저도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는 막 친구들이 와서 봐줬으면 야 내가 다니는 교회 좀 와봐. 야 이게 얼마나 멋있냐. 진짜 멋있다. 막 그러면서 무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조명도 어마어마하게 막 잘 돼 있고 그죠? 조직도 잘 돼 있고 주차장도 넓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그 당시에 저도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막 친구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그 당시에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요즘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교회 건축을 화려하게 하고 교회 건축에 뭔가 멋있는 조명을 만들어서 음향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대단해,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조명 이런 거, 조명 같은 옛날에 그 문학의 밤 이런 거 저희 그 학창 시절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보면 이런 조명 이런 거만 하나도 그 당시에만 해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랬던 것 같아. 근데 막 교회들 보니까 막 그런 조명들이 막 달려 있죠, 그죠? 몇천만 원. 그럼 저 개수대로 따지면 막 몇 억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혼자 나타나거나 아니면 저 싱어, 솔리스트가 딱 나타나면 또 거기에 또 핀 조명을 또 쫙 쏴줘야 되려 그러면 또 그건 얼마나 또 비싸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향 시설, 마이크를 좀 더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러고 앰플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몇 억씩 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게 막 최소한으로 해도 조그마한 교회에 음향 시설 한번 하려고 그러면 거의 3천만 원에서 1억이에요. 근데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 장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또 영상도 또 멋있게 뽀샤시 잘 찍고 조명도 잘 하려고 그러면 보조 조명, 뭐 촬영 장비 이런 것들 하고 또 그걸 갖다 멋있게 편집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십자가 뒤에다 막 이제 멋있게 푸른 조명이 쫙 간접 조명으로 뜨려고 그러면 또 조명 설치해야 되죠. 뭐 이미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요. 왜 그렇게 하느냐?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할 때 뒤에 백뮤직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사랑해 이런 한 면만 하는데 뒤에 막 슬픈 음악이 깔리면 갑자기 보는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조명과 효과음이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음악이 싹 다 사라지면 맹숭맹숭 목소리만 들리죠, 그죠? 근데 막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할 때 아멘 주요 할 때 여기서 막 풍금 소리가 나고 효과음이 나고 뭐 신시사이저 음악이 나오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영험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대 공연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 기법을 써서 돈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교회에 붙여 놓으려고 하고 있고 소속감을 갖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7번째, 현대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육식적인 것들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죠? 이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성관계라든지 잠자리에서 자유로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독신주의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 그냥 동성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그냥 자유로운 잠자리 이성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하시고 영원히 혼자 살고 싶으면 사십시오. 복음은 사라져 있고 인간들을 만족시키는 자꾸 교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우리가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얼마나 깨끗하게 살라고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죄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부인 우리들을 위한 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해서 뭔가 소수의 집단들까지도 만족시켜가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가 복음이 상실된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은 일반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끄러움을 뭔가 우리가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복음에 의탁하고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복음이 좀 부끄러워. 이거 조금 내 생각으로 가공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관념의 출발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요구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더라도 잡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제시하고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리들을 만들고 그러한 살짝 타협된 말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질병 치료, 사회적 성공, 뭔가 행복한 삶,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저 안성식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을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더 나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낮은 마음 침례교회의 감독으로 있는 한 저의 마음은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타협해서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이 일에 저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맡아가면서 이 교회에 자꾸 교회의 진리가 아닌 것들로 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맞잡아주고 하셔야 그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다 가야지 좋잖아요. 굳이 여기도 또 떠나야 되면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저건 안성식 형제 교회야. 안성식 형제가 하면 돼. 이렇게 물론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물을 책임도 더 많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무언가 타협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여기를 세상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그냥 세상 모임이 여기에도 하나 더 생겨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그죠? 다른 교회와 별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왔던 교회들과 같은 모습이 여기서도 또 재현된다. 아픈 현실이잖아요. 굳이 임대료 내가면서 여기서 교회 하나 더 만들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다 흩어져서 살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달콤하지도 않고 그 길은 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쓰고 잠깐 우리가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가 귀하게 여겨지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했냐면 말씀 앞에 승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정답만 알고 가요. 때로는 틀릴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내 생각을 붙잡지 않고 누가 진리가 성경을 통해 제시되면 바로 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셔야 돼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과거에 제시됐던 그대로 자꾸 개편하고 개정하고 현대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고 있는 모든 가치에 승복하고 옛길을 그대로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지키는 기독교적 보수적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하겠죠. 안성식 형제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안 모여.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역사에 보면 실질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소수의 올바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가 달콤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시면